너무나 심한 이기와 또 갈등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제 뉴스 보셨지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총을 쏴서 여기 또 좀 상하게 되었는데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증오 범죄들이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가치가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생각해보면 일본에서도 수상이 살해당했고 일본에서도 그런 테러가 한국에서도 그런 테러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끝이 없는 갈등으로 치닫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분 마음을 담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화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종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그 복음 들고 생면부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교회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잘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교단 선교사님들 10가정 그리고 어제 점심에 제가 1가정 더 만났거든요. 총 11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뵙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소정의 선교비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일이 시작될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짜장면이라도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넉넉히 채워주셔서요. 짜장면보다 훨씬 좋은 샤브야 가서 식사도 함께 나누었고 또 선교비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실 만큼 저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되게 감사했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 생각이 이번 주 내내 하면서 한 주를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선교대회가 끝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으로, 네팔로,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러시아, 티와나 또 한국에 있는 MK 사역지로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선교사님들을 뵙고 교제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격려이고 짧은 만남이지만 이렇게 선교사님들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기 원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전해진 마음들이 말입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다가 문득문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실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외로울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것이 힘이 되는 기억이 되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 이것으로 힘을 얻어 더 힘차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도 이 땅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1부만 제가 설교하고 2부는 이제 선교사님이 오셨었기 때문에 1부 때 나눴던 말씀 주보 요약으로 실어 놓았는데요. 지난주 제가 1부 때 3가지 개념의 선교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첫 번째 선교 지역적인 개념의 선교예요. 가서 전하는 선교지요. 두 번째 개념의 선교가 시간적 개념의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개념의 선교가 존재적 선교입니다.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 3가지가 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인 거지요. 이를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이 선교에 참여하여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시작.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맥락에 또 한 명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게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함께 나누는데요. 요나하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혹은 말라버린 박넝쿨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했던 선지자 이런 모습들로 기억하는데 그런 그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 선교사라는 수식이에요. 어떤 이들은 요나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시대 속에서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았고 결국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요나였으니까 말입니다. 최초의 이방 선교사 요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여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피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에 반응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함께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 모습과 자세는 어떤 것들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를 함께 이제 시작해 보시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1절인데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나서의 시작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 그분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시작. 말씀이 임하는 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 역사의 시작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동일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사야, 학개, 스가랴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사야에게, 선지자 학개에게,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본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고백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거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그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시작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시작인 거죠.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역사의 시작인데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그 내용이 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 가서 그 성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저는 그들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하나님은 그들도 생각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의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분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은 다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왜 필요한가?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저들을 지었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그들의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큰 성읍 니느웨를 생각하신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냥 쓸어버리시면 돼요. 아무리 큰 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한번 꽉 누르시면 그냥 심판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땅에 당신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조금 더 달라지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은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들도 이 사랑을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사랑이 나를 통해 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열방의 모든 백성들, 모든 영혼들이 이 사랑을 알고 누리는 그날을 주님이 꿈꾸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만났던, 엊그저께 만났던 그분들 말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주님이 그들도 생각하신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거기까지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나서를 처음 읽는다면 당연히 3절엔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막상 넘겨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3절 전반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3절의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그러므로, 이에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의 삶 가운데 말씀은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라고 반응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스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스가 어디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 보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조금 위에 동쪽에 니느웨가 있어요. 그냥 가면 가는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진짜 먼 곳에 있어요. 스페인 끝단에 있는 땅이 다시스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멀리 갔다는, 멀리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가기 위해 항구인 요빠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만나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본문이 자세히 그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 요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고발하는 거죠. 당황스럽습니다. 황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선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너무나 힘든 말씀이 주어졌는데 눈물을 머금고 울며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온 삶으로 반응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삶에 담아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편리를 포기하고 회파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해야만 했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풀무불 사자굴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나쁜 사람이라서요? 요나가 형편없는 선지자라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요나가 열왕기하 14장에 언급되어지는데 14장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 같은 사람인 거죠. 이 요나가 열왕기하 14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BC 800년에 750년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것이 요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 보이시죠?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블루, 짙은 블루가 있고 옅은 블루가 있는데요, 짙은색 블루로 칠해진 부분이 BC 825년 정도의 초기 아수르 제국의 모습입니다. 아수르가 태동되었을 때 저 정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옅은 블루는 BC 650년의 후기 아수르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계속 팽창하여서 저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죠. 그야말로 그 지역의 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태동되어서 크게 확장되어지는 시기가 요나의 시기와 겹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아수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의 갈등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5장으로 넘어가면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봐요. 15장 19절에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라고 기록합니다.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실제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경험합니다. 17장 5절과 6절인데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 땅의 거민들이 다 끌려가서 아수르 제국의 곳곳으로 다 흩뿌려졌거든요. 그 일들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자행되었는가?
아수르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거죠.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에 상당한 위협이었고 원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인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혹시나 내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그들이 돌이키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망하길 바란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일본을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일본 수도 홍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 음성이 나에게 들린다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동경으로 달려가서 하지메 와시데 와타시야 한코쿠 데스, 예수와 아나타와 아시테마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도시락으로 폭탄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절의 말입니다.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요나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나 4장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성토합니다. 4장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요나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심판이 유예되고 나니까 요나가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내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를 보는 거죠. 그런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요나를 확인하는 거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텍스트를 컨텍스트에 담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받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내 삶에 연결시키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시작. 구체적 적용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정도는 요나도 알았을 거예요. 열왕기하 14장에서 함께 읽었었는데 요나가 그렇게 사역했잖아요. 그 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요나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아멘이지요. 근데 그 앞에 니느웨에게라고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 니느웨에게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의 순종이 굳어버렸다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니느웨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주어지니까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요나를 보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우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와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시기 시작하면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멘인데 하나님이 김 집사님을 사랑하라, 이 권사님을 사랑하라. 제가 일부 때는 강장로님이라고 했는데 고원일 장로님이 꼭 고장로라고 해달라고 하셨어요. 고장로님을 사랑하라.
유목사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질 때 멈칫거리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죠. 이번 주 제가 어디 가서 비스켓을 하나 살 일이 있었거든요. 비스켓을 사는데 예쁘장한 남자 청년이 저에게 이제 비스켓을 이렇게 주었어요. 뭐 필요한 게 더 없냐 해서 제가 이제 꿀을 좀 달라, 꿀을 좀 뿌린 걸 허니 플리즈 했더니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Did you say to me hone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막 손톱 붙이라고 이런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고 실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다 사랑해야 되는데 멈칫해지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린다는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께서 구체적인 시간으로 요구하실 때, 구체적인 장소로 요구하실 때, 구체적인 모양으로 요구하실 때에는 머뭇거리는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 선교대회에 있어 거기 교회 갔더니 주차장에 우리의 예배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써붙여 놓았더라고요. 주차장이 큰데 우리 예배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써붙였을까요? 주차장에서 하도 다투시니까, 주차장에서 하도 아웅다웅 하시니까 써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실에서 나와서 주차장에 들어서서 무슨 일만 생겨도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가 욥바에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배가 항상 있는 배가 아니었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있는 배인데 그 배가 마침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하고 적절한 핑계를 찾아서 마침 그날 김 집사님이 안 오셨다. 마침 그날 내가 다른 일들이 있었다. 하필 오늘 내가 소도 팔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에 일도 많아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거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울림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넘어서 김 집사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라는 말씀을 넘어서 내 옆집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순종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이 디테일을 통하여서 순종의 농도를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인 삶으로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디테일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놀랍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요나는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키지 못했고 다시스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그런 요나를 추격하셨고 붙잡으셨고 다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분들은 이어진 시간 속에 함께 다루도록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만을 터치고 심술을 부리고 불평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듬으셔서 결국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가 설득되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설득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의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긴 이를 기억하며 주께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